축복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이 은혜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왕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번을 보면요. 이제 제가 점점점 이렇게 찍었는데 그 앞에 점점점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선지자와 대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또 한 부터가 이제 우리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우리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국가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전쟁을 하면 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좀 강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나를 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찬양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16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다 이야기를 하죠. 자,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말씀이에요.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냥 이렇게 몇 구절만 지금 뽑았지만 사실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은 그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자,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이 지은 시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45편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손꼽습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도 그렇지만 사실 다윗을 능가하는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인간의 왕으로서, 인간 왕은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왕을 찾아요. 아기 왕. 그런데 그 왕이 사실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셔요. 이런 동방 박사들이 진짜 그냥 이렇게 화려한 이런 왕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렇게 구했다면 그 베들레헴 마구간 그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왕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꺼내놓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비록 좀 초라하게 그렇게 지금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유대인의 왕, 모든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은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방 박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이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자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왕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말씀을 두 구절 볼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 왕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왕으로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볼까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상황을 진짜 생각해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꼼짝없이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그 죽어가고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그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근데 뭐 그 채찍질이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고요. 진짜 예수님은 기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을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야 네가 왕이야? 막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이게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강도를 생각할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른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선행, 착한 일 이런 거는 하나도 한 게 없을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일 많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오른편에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내가 나와 함께 들어가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진, 가장 비참한 상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셨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뭡니까? 왕이시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왕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들려주는 것이 목사의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쥐어짠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목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잠깐 내려가 본다는 게 깜빡해서 못 내려갔는데, 하여간 기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셔서 그런가 제가 설교를 하여간 뭐 더 은혜롭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은혜롭게 설교하는 거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고백은 진짜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이게 신약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719회가 사용이 된답니다. 이거 제가 세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19회가 사용이 된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주여 주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지는 그 용도를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 그 용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부르듯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유대인 남자, 존경하는 의미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 여자들은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고위직, 그러니까 높은 직분에 있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으로서 주여 이렇게 불러요. 자,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면 여기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할 때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가리켜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대제사장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지금 여기서 부르는 것은 이게 높은 관직, 그러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존칭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종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종들이 자신을 산 주인에게 주인님 이런 의미로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 더 특별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바로 그러한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이 퀴리오스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 광장에다가 황제의 이 동상을 세워놓고 시저 is the Lord, 시저가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황제가, 주님이신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한 그 소식,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쓰고 있는 이 퀴리오스, 유앙겔리온, 이 말을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퀴리오스, 주님,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부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동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것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일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정말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 사도신경 그냥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이 고백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고백하기까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4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자, 답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였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구속, 이 한자가 다릅니다. 그죠?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 다시 한번 볼까요? 구속. 자, 구속. 죄에 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속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량.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비가 돈을 내면 그 노비로부터 면천시켜주는, 그래서 양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바로 이것이 속량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주고 사셨을까? 여러분을 구속하는데, 여러분을 속량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신 그 값이 도대체 얼마쯤 될까요? 얼마를 내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핏값, 그 보혈, 우리는 사실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려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주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러한 역할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어요. 다른 누구도 우리가 왕으로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절대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다스리는 일과 그리고 보호하는 일을 해요. 왕은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그의 백성을 잘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스리시는 법은 바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가 얻게 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가?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먹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먹튀. 먹고 튀는 거예요. 먹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야구 구단에 아주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굉장한 몸값을 받고,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고 그 구단에 입단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력 발휘를 전혀 못해요. 실력 발휘도 전혀 못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은퇴를 탁 해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받고 몸값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렇게 딱 해버리면 그 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먹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먹고 튀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몸값이 얼마라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몸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치르신 그 몸값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몸값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신 이 몸값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